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찬양도 계속 영광에 대한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이 물건이 가치를 가지려면 반드시 그 만들어진 메이커, 그 만드신 분의,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대로 사용될 때 가치 발생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만들어 놨는데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만들었던 사람은 뭐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저의 목소리를, 사람의 목소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서 정기적인 확장 장치를 통해서 이 스피커로 잘 나오도록 하는 게 이 마이크의 제작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잘 나오게 하면 비싼 마이크가 될 것이고 좀 잘 못 나오게 하는 마이크면은 싼 마이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의 가치는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창조, 그 만든 목적대로 잘 쓰임 받으면 뭐가 있고 가치가 있고, 잘 쓰임 받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스피커가요, 아마 수천만 원씩 했을 거예요. 그 당시 수천만 원씩 하는 이 스피커를 딱 달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나왔어. 근데 언제부턴가 막 치익거리고 이상한 소리 나고 잘 안 나와. 이 스피커는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정기적인 충격을 받으면 데미지라는 걸 입어서 점점 수명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수명이 떨어질 거라고요. 그런데 아직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안 나와.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해도 전문가를 데려다 해도 안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폼으로 달아놔야죠. 이거 수천만 원짜리인데 아니에요. 바로 고물상에 버리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치는 목적대로 사용될 때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을,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성호를,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일하심을 해보자는 거죠.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역사를, 그러니까 그분 자신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에게 뭘 줬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뭘 주셨으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감사. 즐거워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뭔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분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즐거움은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니죠. 이성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내 영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어도 이 가시밭길로 나를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가시밭길에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죠. 즐거워야죠. 물론 내 감정은 즐겁지 않아요. 맨날 술 먹고 남편 늦게 들어오고 막 도박하고, 그러면 그 남편을 보면서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근데 그 남편 뒤에서 역사하시는 누굴 보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움직여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떠나시지 아니하고, 그래도 우리 가정과 함께, 우리 가정 뭐 볼 게 있다고, 우리 가정 뭐 볼 게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능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안 부릅니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많고 돈 많은 분들도 많고 많이 배운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분들 대고 일하셨지. 그러니까 업적과 성능만 보고 판단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왜 부르셨을까?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고? 그렇죠. 즐거워하면 돼. 즐거워만 하면 돼. 그냥 찬양 부르는데 즐겁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나를 뭘 해 주셔서가 아니라, 또는 내가 뭘 드릴 수 있음에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의인들의 마음은 그랬죠. 우리가 언제 주를 위하여 옥에 갇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를 위하여 주님에게 먹을 것을 드렸으며 우리가 언제 주님을 향하여서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그때 의인들의 반응은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드린 게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들은 누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세상 종교는 정반대죠. 세상 종교는 누구를 즐겁게 해야지 돼요. 내가 믿는 신을 즐겁게 해야 돼요. 그분 앞에서 딸랑딸랑 해갖고 그분의 기분을 좀 잘 맞춰주고 그 신의 기분을 잘 맞춰줘서 신이 좋아하는 주문을 외우고 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신이 좋아하는 행동들을 해서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야 돼.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분 앞에 그 신 앞에 나가야 된다고요. 신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 신을 즐겁게 해야 돼. 아니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물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내 호흡함과 내 노래함과 내 일함과 심지어 내가 병들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지 그분을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지?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뭘 안 해주셔도. 아멘이세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답니다. 그 목적이 뭐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래요. 목적. 너가 건물 몇 개 세우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고 그거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랍니다.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인생, 그렇게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가치가 있다는. 아멘이세요? 이게 얼마나 복음이 되는지, 그러면 얼마나 자유합니까? 내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나는 많이 가진 게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분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가진 게 없어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청년들에게 복음 아니에요? 취업이 좀 늦어도 거기서 아멘 하지만 취업이 좀 늦어도 나는 가치가 있어. 내가 공부를 좀 못해도 나는 가치가 있어. 내가 서울에 S대를 못 들어가도, S대가 꼭 서울대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 S대를 못 들어가도 나는 가치가 있어. 여러분들의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 와도 결혼도 안 한 네가 어떻게 알아? 가치가 있어, 가치가 있어. 왜? 뭐 할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자, 그러면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으니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존재 창조 목적대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 그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 바로 예수 믿은 것이 가장 잘한 거예요. 이 점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키가 작든지 키가 크든지 날씬하든지 뚱뚱하든지 정상이든지 장애를 입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고급진 차를 타고 다니고 고급 빌라에 살고 아주 그냥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죄송해요, 가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하죠.
왜? 나에게 유익하니까. 써먹을 게 많으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가치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는 가치가 있고,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는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하루 3끼를 먹든 2끼를 먹든 1끼를 먹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괜찮다. 다 뭐를 위해서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영광 받으세요. 우리도 찬양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출세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어떤 권력을 잡으면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항상 영광 돌리는 게 뭔지를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공보가 되고, 그렇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어떨 때 하나님이 이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어떨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릴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과. 자, 이건 제 얘기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오늘 본문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자, 잠깐만요. 아버지의 이름을 뭐 했다?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곧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이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명찰이나 호칭의 의미가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누가 그래요. 너 고재국 목사라고 알아? 나 알아. 그러면 그 이름을 안다라는 건 이름 석자를 안다라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안다라는 거죠. 뭐 BTS 알아? BTS 알아요? 어떻게 알아? 이거는 이름 그냥 명찰로만 아는 거죠. 호칭으로만. 그 사람을 몰라. 그래서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이름을 딱 불러. 고재국 이랬는데 하고 딱 떠올라야지 돼요. 그분, 그 사람 키 생기다 말고 이렇게 일단 알아. 그러면 이름을 안다라는 건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라는 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라는 건 그건 뭐예요?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됨됨이,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씀, 그분의 역사,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 요 석자 단어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그분의 어떠하심을 내가 영화롭게 해드릴 때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그렇죠, 따르면 이루어드리는데 그 이루어드리는 걸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 때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셨던 뜻과 계획이 있다고요. 그 뜻과 계획을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루어 드릴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은 높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신명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때 얼굴에 광채가 확 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광채 앞에서요 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잘 몰랐던 것 같아. 그걸 이렇게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모세는 잘 몰랐던 것 같아.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나중에 깨닫고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얼굴에서 광채가 났을 뿐인데 왜 두려워했죠? 그 광채가 어디로부터 온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누구에게 투영되고 있다? 모세에게. 근데 이 투영되는 것은 단순히 빛만 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투영됐다는 것은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채가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뭘 두셨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한다. 모세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겠다. 모세가 움직이는 곳에 내가 함께 움직이겠다. 이것을 가시화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아닌가 어때요? 이 모세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다. 그 자리에서 다 엎드리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영광이라는 것. 뭔가가 드러나서 영광이라는 것.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그분의 뜻이.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돈을 많이 벌어오라. 뭔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분의 이름 속에는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선하심. 너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해? 저도 옛날에 거짓말 많이 했는데요.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정직해? 저는 원래 정직하지 않아요. 저도 동력심이 많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의 삶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뭘 드러내고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영화로우심,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때 너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참어? 나도 바보같이 참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왜 참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오래 참으셨어요. 저희 어머님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너는 어떻게 그런 남편하고 살아? 어떻게 그런 남편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셔. 그래서 나도 참고 삽니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나의 인격.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참어? 나는 잘 참어. 어지간하면 나는 참어. 그러면 자기의 인격을 높이는 것밖에 안 되고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참으시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지.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가서 멱살 잡고 흔들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점잖게 계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이만한 거지. 아멘이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자꾸 뭘 드러내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자꾸 드러내는 것. 그게 뭐라? 곧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합니다. 영광을 못 돌리는 인생은 뭐예요?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안 드러내. 막 화나면은 화나는 대로 막 쏟아붓고 가서 멱살 잡고 흔들고 10원짜리 20원짜리 찾고 막 운전하다가 수틀리면 가서 들이받고. 이건 뭐예요? 내 성질대로 내 성깔대로 하는 거, 내 인격대로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참고 그분 때문에 견디고, 이거는 곧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때 바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순하게 교회로 가지고 와 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뜻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이 이 지역에서 소문이 나야 되는. 아멘이세요?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잘 지역을 막 해? 막 이렇게 잘 섬겨줘?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왜 그러는 거야? 저 교회는 돈 많잖아. 우리 돈 많아요?
돈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없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속에는 누가 머리시니까? 하나님. 그분의 성호가 교회 위에 있으니까. 교회의 이름이 무너지면 누구의 성호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호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지역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대요. 이미 내가 너 때문에 영광 받았고 또 앞으로도 영광 받을 거야. 자, 그러면 이미 이전에 영광을 돌렸던 사건은 뭐고? 예수님의 성육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이미 그걸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 손해였어요. 자기 손해.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자기 손해였어요.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자, 그리고 다시 너가 나를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그 사건은 또 뭐고? 그렇죠. 십자가 사건. 십자가 위에서 죽음 당함으로 너가 나에게 영광을 돌릴 거야. 자, 두 가지 예수님이 영광을 돌리셨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얘기가 첫 번째는 성육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 좀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천사보다 낮은 모습으로 좀 내려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당신의 성육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자기의 낮아짐과 자기의 손해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답니다. 자, 다시 영광을 받을 건데 이번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 받으세요. 안 죽으셔도 되는 분이고 얼마든지 이 상황 정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실력이 있지만 그분이 그 능력을 감추고 실력을 감추고 죽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대요. 자, 이 두 영광을 받는 루트를 보면 다 뭐예요? 자기 포기와 자기 손해보고 심지어 어디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버리는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자리까지 갈 때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자, 한번 정리가 되죠. 우리는 뭔가 내가 출세를 하고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뭔가 권세가 있고 뭔가 화려한 업적을 많이 남겨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오히려 너가 가난해지고 오히려 너가 비천해지고 오히려 너가 약해지고 오히려 너가 손해볼 때 심지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조롱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밑으로 떨어질 때 나는 영광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가난해져야만 하는가?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가난해짐 속에서 뭘 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그 가난해짐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없고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젠가 이야기했었죠. 짐 엘리엇의 이야기. 와다니족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의 우등생이었어요. 장래가 촉망만든 청년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사회의 재원이에요. 실력자들이에요. 그는 대학 시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고는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광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렇게 결단하고 엘리엇은 네 친구를 데리고 함께 남미의 그 와다니족에게 선교하러 출발합니다. 와다니족은 당시에 백인들만 보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식인종 부족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선교국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왜? 지원을 받아야 선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선교국에 우리 와다니족에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국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다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조금 더 기다려라. 이게 선교국에서 내려온 처분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마음이 뜨거웠던 짐 엘리엇과 이 네 친구들은 지금 학교를 딱 졸업했거든요. 졸업하고 나는 지금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면 나는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4명과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경비행기 한 다리를 빌립니다. 그리고는 남미를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하다가 와다니족을 발견했어. 그래서 그 해변가에 경비행기를 착륙시키고 와다니족을 만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956년 1월 8일 바닷가에 착륙한 이 짐 엘리엇과 네 친구는 그 자리에서 창에 찔려 다 죽었어요. 안전을 이유로 권총이 주머니에 있었지만 총을 뽑지 않았고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보여주지 못했고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했다고요. 그냥 내려앉아서 죽음당했어요. 복음 전하러 갔다고요. 성경 전하러 갔다고요. 성경 전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꺼내지도 못했어요. 비행기 안에 고스란히 있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했어요. 말하려는 순간 창에 찔려 다 죽었다고요. 이들의 죽음 앞에 미국 전역이 분노합니다. 당시 라이프지와 타임지에서요, 무려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를 냈어요. What a waste. What a waste.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갖고 다 죽어버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뛰어난 인재들인데, 이 미국 사회에 휘튼대에게 제일 가는 재원들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죽어버리면, 아니 성경이라도 전하면 말이라도 하지, 성경도 못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너희 죽어버렸어.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대서특필을 합니다. 신문마다. 기자들이 짐 엘리엇의 아내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갓 20대 초반이었던 짐 엘리엇의 아내는 그 기자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낭비라뇨, 낭비라뇨.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의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죽음, 이 한 번 그 땅을 밟아보는 것이 그의 어렸을 때부터의 소망이었고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을 위해서 휘튼 대학에 들어갔던 것이고 그렇게 준비했다. 준비해서 갔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죽었는데 왜 그거를 낭비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짐 엘리엇의 부인과 자녀, 그리고 내 친구의 아들들과 자녀들이 다시 남편을 죽였던 그 와다니족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세월을 그들과 함께 있어요. 이 와다니족은 여인과 아이는 안 죽여요. 5년 동안 예수 믿으라고 한 번을 얘기를 안 했어요. 못했겠죠. 그리고는 그냥 5년 동안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와다니족과 살았어요. 추장이 어느 날 도대체 당신들 왜 우리 부족에게 와서 이렇게 좋은 일들 하면서 왜 우리와 같이 사냐? 너희 백인들 거기 가면은 편하게 살 텐데 왜 여기 와서 사냐? 이 추장이 물으니까 그제서야 사실은 우리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청년들의 아내들입니다. 얘가 그의 자식입니다. 우리 남편이 못하였던 말을 해주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5년 만에 성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시작한 일이고? 남편 짐 엘리엇이 시작한 그 일을 그때 열매를 봤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열매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내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열매 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추장은 목사가 되었고 그때 창을 찔러 들어 이 내 친구를 죽였던 4명의 와다니족 청년들은 한 사람은 선교사, 3명은 선교사, 한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 그 시대 속에서 부족 전체를 복음화해 버립니다. 이게 낭비입니까? 이게 낭비입니까?
아니라고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짧게 산 인생이지만 벌어둔 건 없고 자녀들을 고생시키기는 했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은 재평가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을 바꾸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랍니다. 죄송해요. 공부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랍니다. 많이 하던 못하던 부자던 가난하던 아무 상관없이 부자면 부자인 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그 창조 목적대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살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호에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